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부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 42장은 성전 구조에 대해서 그 구조와 정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와 숙소를 구별하기 위하여 이같이 상세하게 측량한 것입니다. 이같이 자세히 성전의 실제가 표시된 것은 말세에 재건될 신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주신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정된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봉사처를 1절로 14절은 말합니다. 성전 북편 뜰의 두 방과 남편 뜰의 두 방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건물은 3층 건물로서 둘로 나누어 있습니다. 앞뜰은 성전에 가까운 안뜰을 말합니다.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쉬는 곳으로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개인의 육신 편리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식당과 같은 곳이요 제단에 나아가 봉사할 때 입던 옷이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 외에는 벗어두도록 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지성물의 소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이 방은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의 공무를 집행할 때에
사용하는 사무실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 사역을 위하여는 이런 골방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골방의 준비가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의 총계 면적입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여기서는 성전 사면담을 측량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척수는 장과 방이 500척씩으로서 내귀 방정합니다. 내귀가 방정한 것은 힘있고 견고함을 비유합니다. 이것은 천국이 언제나 동료되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달리 서는 일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세상의 교회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뜻이 강력히 이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세속주의를 엄격히 막아야 합니다. 성전 전체의 측량을 보니까 500장대요 총계가 3,000규빗입니다. 현행적으로 4,500척이니 1,600m 정도가 됩니다. 측량의 순서는 동북 서남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자연적 순서인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천사가 인도된 순서는 동, 북, 남, 서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도 히브리 원문에 의거되어 소개가 되는데 본장에는 에스겔의 계시 기록 중에 가장 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 구조에 대하여 정밀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신령한 뜻으로 살필 때에 하나님의 신비를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없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에 맡겨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유익한 일은 비밀에 붙여두셨는데 특히 사람의 죽을 때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비밀에 두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본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기록된 내용을 구약의 외부적 성격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성을 띤 신약교회로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는 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설을 따르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성전 모습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마저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비극의 날이 또 다가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더 깨어 경성함으로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